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와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같이 다 기이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행하는 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그 일 안에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 안에 담겨져 있는 DNA입니다. 영적인 DNA.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DNA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선포, 전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이한 일을 체험을 제대로 덜 했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이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거, 여기에 참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고요, 찬양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항상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시편 105편 5절부터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할지어다. 바로 이 기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면서 선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기억력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이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기록된 이 책을 친히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날마다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가 약해질 때마다, 찬양이 약해질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강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강해질 때마다, 절망이 강해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그 기이한 일을 기록하신 이 책을 펴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다시금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선포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그 모든 이해와 묵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지.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었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었지. 그래, 여리고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었지.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었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망했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에서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모든 절기, 모든 음식, 모든 율법, 이 모든 게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시기별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기와 그 절기마다 먹는 그런 음식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들, 그런 것들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왜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대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시편 105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 선포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셨고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물리적인 영토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12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수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쫓겨나가기 바빴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일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사람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도무지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다른 강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강한 민족의 왕들을 꾸짖으셔서 내 기름 부은 받은 이 백성들을 손대지 말고 내가 세운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기이한 일로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강한 민족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왜요? 이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의지하며 살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또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셔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해 그 야곱의 가문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기근에서부터 이미 이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가문이 기근을 피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문이요 크게 번성하기 시작해서 그의 대적들보다, 즉 애굽 민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 민족이 강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또 보내시죠.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의 택하신 종 아론을 보내셔서 여러 표적과 징조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또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기이한 방식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표적들, 징조들,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애굽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이 강한 애굽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하셨음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긴 9절의 말씀들을 쭉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이 간구와 기도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다 찬양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셈이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부터 모든 소망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잠잠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력을 되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런 기근들, 야곱의 가문이 경험한 그 기근, 그들이 의지했던 양식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합니다. 망각의 존재가 돼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한 절망과 슬픔에 잠겨버리게 되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의 가문처럼 갑작스러운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했던 양식이 끊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만난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깊이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애굽의 민족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황의 억압, 환경의 억압,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억압받는, 그래서 마치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탄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방식으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포와 기도와 찬양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시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서 기도와 찬양은 흘러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갑자기 기쁨이 샘솟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즐겁게 나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노래하며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내 소유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고 내가 꾸미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내 열매로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잠자고 있는 기도를 다시금 되살리셔야 되고요. 약해진 찬양을 다시금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이한 방식으로 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4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놀랍고도 기이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 보이시는 이유, 거룩한 삶을 위함이다. 거룩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기근에서부터 압제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손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와 같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억이 올바른 기억이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잘못된 기억이에요. 기억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몸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 명예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기근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기억하고, 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건져내신 사실을 그런 기억으로는 온전한 믿음과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기근에서부터 건져내셨고, 애굽의 압제하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인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기이한 행적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을 향한 거룩.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 언약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그 모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아주 기이한 손으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모든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의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누리려면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기억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억입니다. 거룩한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찬양이, 그때 우리의 기도가, 그때 우리의 선포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선포와 기도와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삶의 목적을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어떤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서 너무 많이 이탈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거 다 좋은 사명이고 또 중요한 열매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못 이룹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사명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순서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거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머리판에 딱 새겨놓으세요. 내가 사는 목적, 그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내가 닮아가기 위한 것, 그게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 밤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곳 안에는 뭐가 충만한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의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근데 의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다 구원을 받는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를 얻는 자에게는요, 평강이 충만해지고 희락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여기 105편 보면 105편 27절 보시면 26절 27절 보시면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셨고 징조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애굽의 압제, 그 애굽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은요, 어떤 그 일의 표적들이에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의 징조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모세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모세가 아니고 그 모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그 표적, 그 어떤 징조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일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압제 아래 있는 그 사망의 저주 아래 탄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리고 이미 보여주신 그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표적이요 징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 모든 영육의 기근과 영육의 압제와 그 영육의 광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때 진짜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의의가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희락이 충만해지면서 거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 다른 말로 뭐냐? 의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나타나는 상태를 한 단어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요. 동의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가 충만해요. 예?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의의로 내 안에 충만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됐어. 그러면 평강으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희락으로 충만해지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 행복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 저는 거룩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분이 거북으로 들어요. 거북. 거룩을 우리는 거북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자, 거룩 그러면 일단 좀 약간 거북해지는 마음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6개월 강해 설교한다 생각해서 거룩. 확 눌리잖아요, 거룩.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 마귀는 거룩의 개념을 왜곡을 해서 거룩을 행복의 반대말인 것처럼 속였어요. 거룩의 길이 행복의 길과 정반대인 것처럼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을 거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 너희도 너무 행복하길 바란다 이겁니다. 거룩과 행복은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예요. 거룩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거룩을 잃어버릴수록 불행해집니다. 사탄 마귀는 이 두 개념을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거북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거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행적으로 우리를 그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거룩을 위함이다.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은 분명히 행복인데 그 행복의 조건을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행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거룩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행복으로 충만하려면 그의 율례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5절 오늘 이 마지막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이한 행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 시편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거룩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뭐 긴 본문이지만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함인데 그 거룩한 삶은 곧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의 율례를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시편 105편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례를 우리는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7절부터 로마서 7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 105편 45절 맨 마지막 말씀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법,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21절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도무지 나는 율례를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곧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하는 기이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고 그와 같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율례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례를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율례를 절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듣기를 거북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원파와 정통 복음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구원파, 이단이죠.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파와 정통 복음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제가 길을 걷다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쌩 하고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 칠 뻔한 저를 딱 옆으로 밀쳐내고 본인이 대신 그 차에 받쳐서 죽은 거예요. 구원파는요, 그것을 보고 그냥 집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그냥 다음날 하루를 똑같이 그냥 시작한,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살았는데,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하던 삶의 습관 똑같고, 생각하던 습관 똑같고,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목적, 방향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아 죽게 만드셨는데, 그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도, 감정에도, 행함에도.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이단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을 믿은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신 딱 죽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길을 걷는데 누군가가 나를 확 밀치고 그 사람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극심한 혼돈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도 꿈꾸는 미래가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까? 말할 수 없는 죄책감부터 아주 복잡한 혼돈의 늪에 빠져버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혼돈이요, 아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이건 거저 사는 거다. 이거는 보너스로 사는 거다. 그동안은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사람의 가족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돌봐줘야 되겠다. 이 극심한 혼돈이요,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 기이한 일이 극심한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요, 이 극심한 혼돈에 빠진 사람은요,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내가 건져냄을 받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하고 그 기이한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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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다 가라지로 판명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 다 담당하셨지.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해도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도무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의 나라에서 살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나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행함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짜 우리는 행복한 기이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감당해야 할 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그 짐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짐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은혜를 정말 우리들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05편의 명령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를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된다.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며 행함이 변화되므로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복이 충만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우리의 세계관을 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물된 동산처럼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체험했듯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몰랐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삶의 행위들을 변화시켜 나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들이 성숙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